오늘은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눈이 열리는 법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눈 안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눈 속에는 끝모를 어떤 감정이 깊이 서려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의 눈에는 뜨거운 열정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눈에 타인을 향한 깊은 배려가 들어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의 눈에는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광기 어린 눈빛을 가진 사람, 또는 절망과 어둠의 눈빛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은 거짓말을 못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죠.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을 진실한 사람으로 키우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우리 자신이 좀 더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자주 눈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 대화할 때 눈을 맞춰서 대화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과도 자주 눈을 맞추십시오. 내 눈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연습도 자주 하십시오. 그러면 사람은 점점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만남은 긴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만남도 아니었습니다. 느닷없이 일어난 찰나의 만남. 그런데 이 만남으로 인하여서 나다나엘의 삶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 만남은 눈과 눈의 만남이었습니다. 믿음을 갈망하는 한 사람의 눈과 믿음을 주시는 분의 눈. 이 두 눈이 만났을 때 그 찰나의 순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발화되었습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의 눈을 보자 나다나엘 안에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을 얻는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바라본다면 우리 안에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뭐니 해도 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는 곳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을 뜨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사람 바꾸는 곳인 줄 아는 분들이 꽤 많아요. 물론 교회에 오면 사람이 변화되죠. 또 변화되어야 합니다. 죄의 종 노릇하며 살던 사람이 의의 종 되는 것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당연히 사람이 변화되죠. 그러나 교회는 변화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변화를 자꾸 의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변화를 재촉하지도 마십시오. 교회는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을 바꾸는 곳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합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어떻게 하면 변화가 일어날까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만나는 이 장면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려고 해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도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믿음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 빌립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다가 느닷없이 빌립을 부르시죠.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렇게 빌립은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만일 이 똑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어떤 사내가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같으면 내 온 삶을 다 들여서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빌립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하였다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렇게 되었다고 표현해야 맞습니다. 빌립이 그렇게 되어버린 이유가 45절에 나와요. 45절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을 간증하는 장면이거든요. 우리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의 간증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말솜씨로 하는 게 아니고, 전도는 기술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지로 하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전도는 전도자의 내면에 있는 확신으로 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예수를 만나보라. 당신도 예수를 만나면 나처럼 될걸? 이 전도자 안에 있는 확신이 바로 전도의 능력이요, 전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빌립은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 저분이야말로 내가 이제껏 기다렸던 메시아시로구나 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빌립은 나다나엘도 당연히 이 소식을 들으면 기뻐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물론 메시아에 대한 소식은 나다나엘도 간절하게 기다렸던 소식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빌립이 보였던 반응과는 조금은 다른 반응을 보이죠. 왜냐하면 빌립이 전해주는 말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빌립은 자신이 만난 이 예수가 율법과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그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동시에 그분을 뭐라고, 누구시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들었을 때 이 빌립이 전해준 소식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렛 때문입니다.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은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대한 무시일 수도 있습니다. 나사렛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시골촌 구석이에요. 문화적 경험, 또 문명의 혜택, 이런 것들이 제한된 곳이었고 가난한 마을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그런 의미에서 나사렛? 에이 설마 하고 반응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 질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는 이 반문은 그것보다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다나엘의 이 반응을 우리가 그래서 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의 만남을 통해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된 그 이유와 배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나다나엘은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확신에 차서 와서 보라 하고 권유하는 이 빌립의 권유 때문에 나다나엘은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7절 후반부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아, 어떤 말씀이구나 하는 느낌이 오셔요? 아마 대부분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거예요. 아마 읽을 때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면서 읽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나다나엘은 이 말씀을 알아들었나요? 못 알아들었나요? 48절 보시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나다나엘이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하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이 대화가 선문답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거예요. 왜 우리는 못 알아듣는 이 말을 나다나엘은 정확하게 알아들었을까? 그만큼 나다나엘은요, 우리보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일종의 말장난, 조금 고상하게 표현하면 언어 유희입니다. 특히 이 말장난에는 구약 성경의 한 유명한 인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구약 성경에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요 간사함이 없도다 하고 말할 만한 인물. 힌트를 조금 드리면 이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축복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축복을 얻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간사한 계략을 의지해서라도 축복을 얻어내고야 마는 그런 사람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맞아요. 바로 창세기의 야곱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간사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나다나엘의 인생을 야곱의 어떤 한 장면과 연결해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평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곱이 언제 간사함, 즉 자기의 계략, 자기의 꾀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나요? 다 같이 말씀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32장 24절로 3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죠. 그 일로 인해서 형이 분노하면서 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결의합니다. 형을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야곱이 피신을 하죠. 그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의도치 않게 20년을 살게 돼요. 라반의 종이 되어 20년을 살고 그리고 나서 다시 독립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20년 만에 형을 만날 생각을 하니 그 마음이 너무 두려웠어요. 여전히 형이 자신을 향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형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이 형에게 가는 길,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무덤으로 가는 길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 거대한 두려움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었어요. 그게 바로 이 야복강가의 야곱의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야복강가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렸던지 하나님께서 네가 이겼다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나서야 야곱은 자기의 계략, 자기의 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죠. 온 밤을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야곱. 그를 예수님이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나다나엘의 상태가 이 야복강을 건넌 하나님 앞에서 회심하고 변화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계략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 야곱과 같았다고. 그렇게 나다나엘의 인생을 평가한 것이에요. 이 평가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떠나서 나다나엘은 이분이 자기 앞에 서 계신 이분이
자기의 속을 완전히 꿰뚫어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8절 후반부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도 역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셨다 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동시에 또 다른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의미를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 몇 곳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됩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시대에 온 이스라엘이 누렸던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인데 무엇 아래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미가 4장 4절 말씀.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3장 10절도 우리 찾아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들은 실제로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평화를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평화가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평화를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평화를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의 약속이 어떤 표현으로 주어지고 있습니까? 각각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구약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라고 하는 표현은 그래서 평화를 상징하는 장소예요. 특히 예수님 시대에 이 무화과나무 아래는 하나님의 평화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율법을 연구하던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서 율법을 연구하던 사람들은 주로 어떤 말씀을 연구했느냐? 평화를 가져다 주실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들을 주로 연구했어요. 자, 그렇다면 나다나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이 두 가지 말씀, 야곱에 대한 말씀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 보았다 하는 이 두 말씀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한 인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한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평화가 완성되기를 소망하며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그 메시아를 알기 위하여서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간사함이 없었다 하는 그 평가는 약속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나다나엘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자기 일신상의 어떤 안녕과 평화가 아니라 자기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화가 도래하는 것, 메시아의 시대가 열리는 것, 그것이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려면 나다나엘 안에 있었던 이 열망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이유가 개인의 안녕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녀의 축복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평화가 완성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연구하고 또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즉시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부터 6명의 청년들 그리고 또 3명의 스태프들이
함께 저와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번에 열리는 이 양육반은 사실 기초 단계예요. 기초 단계라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쉽다는 뜻이 아니고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기초를 모르면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청장년으로 또 성인으로 자꾸 확장시켜 나갈 겁니다. 그리고 기초 과정이 어느 정도 되면 또 그 다음 과정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그 시작인데 어떤 마음으로 시작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실 수 있을까 하는 이 내적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임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아는 과정이 그저 지적인 만족을 얻기 위한 과정이 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온 세상에 이루어질까 하는 그 선교적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성경의 지식이 내 인생의 길이 되고 빛이 됩니다. 나다나엘은 바로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즉시 그분을 알아보고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게 뭡니까? 믿음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세계관이 바뀌는 경험이에요. 세상과 인생에 대한 나의 철학과 신념이 재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당연히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늘상 그것만 보며 살았던 것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돼요. 교회 안에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사건이 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교회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저 여러분 안에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그 한 번의 만남으로 완전히 뒤바뀐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다나엘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기를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